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않으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으니 이는 그가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 모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젊은이들을 불러내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젊은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이 세대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환경도 허락하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날이죠. 이제 내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1997년 8월 달에 제가 평양에 가 있었습니다. 평양에 공산당 당원들과 6명이 앉아서, 그리고 저와 함께 같이 간 미국인 형제 두 형제하고 제 아내와 함께 고려호텔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 여기 왜 왔는지 아세요? 그 공산당들한테, 공산당 당원들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나 여기 왜 왔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약 갖고 왔지. 맞는 말이지만 그건 다가 아니에요. 약 갖고 왔지. 예, 약은 갖고 왔습니다만은 약은 저 없이도 옵니다. 그 왜 왔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답답해서 왔어요. 뭐가? 용서받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당신들이 불쌍해서 왔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당신네들 다 죽어. 나도 죽고 당신들도 죽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어. 그런데 용서받은 사람이 있고 용서 못 받은 사람이 있어. 그 용서받은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식사는 다 끝났고 음식은 좋았고 갈비도 좋았고 냉면도 좋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용서 얘기를 꺼내니까 이 사람들이 멍하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이거 평양이에요. 김정일이의 집에서 5분밖에 안 되는 그 자리에 제가 앉아서 무슨 얘기?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제게 주어진 일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냐 하면, 잘 살아, 건강도 해, 지혜도 있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여기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여기 찬양 리더가 찬양을 인도해 가니까 따라가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너무 기뻐하실 거라고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이 자리에 불리움 받았고 감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공산권 선교하는 사람이 저예요. 중국을 그렇게 드나들었고 북한을 드나들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지를 알려줄 책임이 저한테 있어요.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지만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돌아와요. 저는 그 자리, 10명이 모여 앉은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목요일에 말입니다. 목요일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목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에요. 오늘. 그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성만찬을 하던 날이 목요일 밤이에요. 성찬식을 하던 날이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자기의 흘리실 피, 자기의 죽을 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리가 그 자리였어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서부터 쭉 이야기를 풀어나가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바로 너와 나를 위함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용서를 받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이야. 그 이야기를 정말 저 여기서 잘못하면 죽어요. 잡혀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제게 죽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 이야기가 끝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장면까지 다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한 말 가운데 한마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하는 말까지 꺼냈을 때 그들은 울지도 않았고 웃지도 않았고 그냥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데 거기 위원장 되는 분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예, 목사라고 불러요. 목사님, 예, 다 됐죠? 갑시다. 그리고 일어났고 그분들이 저에게 선물을 줬고 나도 선물을 주고 그리고 끝나서 헤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떠나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목사님 우리가 바빠서 내일 새벽에 비행기 타고 떠나시는데 우리 목사님 떠나는 거 못 봐. 바빠서 못 와. 알겠다고, 괜찮다고. 그리고 저는 방으로 올라갔고 호텔 방으로 올라갔고 그분들은 갔어요. 새벽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한 2시간 잤을까 하고 일어나 나와서 짐을 싸가지고 나왔는데 웬걸 그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다 와서 거기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위원장이 저보고 갑자기,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근데 음성이 이상해요. 왜요? 목사님 나 잠깐 봅시다. 그런데 음성이 이상해. 어느 정도로 이상하냐면 이분이 음성이 왜 이렇게 됐지 할 정도로 이상해서, 왜요? 나 좀 봅시다. 그리고 나를 끌고 큰 기둥이 있는 그 기둥 뒤로 저를 끌고 가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목사님 나도 용서받을 수 있어? 그 음성. 그래서 제가 그 눈을 보니까 눈이 퉁퉁 부었어요. 밤새도록 우신 거예요. 밤새도록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느냐를 가지고 울고 그리고 아침에 나오신 거예요. 새벽에 나오신 거예요.
저에게 그 말 한마디 묻기 위해서 나도 용서받을 수 있어? 예. 그리고 잠깐 3분 4분 동안에 다시 메시지를 전해드렸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됐어. 그리고 자기 가슴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나도 이 목사님과 함께 천국 가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말 한마디가 그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분도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하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예수를 영접한 것을 설명하고 있음을 보고 악수를 하고 헤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일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전했고 그분은 받아들였고, 그리고 얼마 후 2011년에 그가 북경에서 저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는 예수를 영접하고 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평양에서 일이에요. 서울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부산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일산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분명히 평양에서 제가 할 일을 한 것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놀라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빠 한마디에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어요. 왜? 자기 아이가 아빠인 줄도 모르고 있던 그 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 오는 그 기쁨. 1년 후 평양에서는 저를 지목하고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1년 후 제가 어디를 갔느냐 하면 판문점이 아니고 북한 쪽 사이드에 판문 가게를 제가 갔어요. 판문 가게 제 친구가 하고 같이 가서 앉았는데 이것보다 조금 요 자리보다 조금 작은 방인데 북한 아이들이 11명, 나를 초청한 사람이 6명, 그리고 저하고 같이 간 미국 형제와 한국 형제, 이렇게 해서 19명인가 20명인가 되는 그 사람들이 둘러 앉은 자리에서 소좌, 북한의 소좌는 우리의 소령에 해당합니다. 소령이 막 떠들어요. 통일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 잘 할 거예요. 통일해야 된다고. 잘 들으세요. 통일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입니다. 이걸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통일 100번에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얘기하러 난 가 있는 자리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자꾸 떠드는고 하면 고려 연방제 해야 된다고. 고려 연방제 해서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막 떠들길래 30분이에요. 30분 동안 막 떠들길래 제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당신 30분 얘기했어? 예. 내가 30분 얘기하네? 예. 일어나. 그 소자가 일어나더라고요. 뒤돌아봐. 뒤돌아보니 창문이 있어요. 그 창문 통해서 봐. 뭐가 보여? 가만히 보고 있더니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남조선 괴뢰 헌병놈이 하나 써 있네요. 괴뢰.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남조선 괴뢰 헌병놈이 하나 서 있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고려 연방제 하겠다는 너 잘 들어. 너 지금 고려 연방제 해서 그 남조선에 있는 남조선 괴뢰 헌병놈 사랑할 수 있겠냐? 이 사람이 큰일 났어요.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한다면 이 사람이 남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 되니까 문제가 되고,
반대로 사랑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고려 연방제가 하다는 그 사람이 하는 말, 사랑할 수 없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앉았어요. 너 지금 고려 연방제 해가지고 사랑할 수 없다면 그러면 통일은 무슨 의미가 있냐?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그게 네가 바라는 거냐? 아니요. 그럼 사랑할 수 없으면 결국은 싸우겠다는 얘기인데 싸우겠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은 그래 뭐라고 말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때가 찬스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방법이 뭐예요? 방법은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게 판문각이에요. 북한 쪽 판문각이에요. 거기서 제가 문제가 되면 제 친구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거기를 걸어가다가 오줌을 쌌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 오줌이 흘러내려서 꿀쩍꿀쩍하는 그 구두를 신고 따라다니던 친구가 저하고 같이 갔던 친구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자리, 공산주의자들만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누가 서 있어요? 이 고려 연방제 해야 된다는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꺼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0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쪼르르 앉아있던 그 소위들 젊은 아이들이에요. 주먹이 이런 주먹 당수인지 뭐 태권도인지가 뭐 5단인가 7단인가 되는 그런 아이들이 쪼르르 앉아있는데 저는 거기서 이상한 걸 봤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의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그러는데 점점 얼굴들이 변해가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야, 이건 무슨 영화 촬영하는, 영화 찍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30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그 소자가 가십시다. 다 끝났으니까 이제 가십시다. 일어나서 나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조금 천천히 가세요. 알았다고. 천천히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고 버스에 다 타고 나만 남은 거예요. 위험한 자리예요. 나 혼자 남은 요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자리인데 잠깐 남으시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나가 보니까 이 사람이 빨간 벤치에 타고 앉아서 장군 별자리 2개 있는 장군들에게 뭔가 보고를 하고 있고, 보고를 하던 사람이 담배를 피워서 막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막 비벼 끄고서 저한테 뛰어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와가지고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고, 그리고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반대로 가서 서서 섰고, 나는 그 벤치를 보는 자리가 됐고 그 사람은 벤치를 볼 수 없는 반대쪽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친구가 왜 그러는지를 몰라서 지금 뭐 하려고 이래?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제가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무슨 소리야? 목사님 오시기 전에 미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온 한국 목사들이 190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 190명이 와서 제게 하나님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그 소자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목사님, 이 사람 지금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 군인이에요. 장교예요. 소좌예요. 그 사람이 자기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판문각 안에, 북한 땅 안에 예수쟁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 앉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가까이
가까이 나만에 가까이 서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거기까지 왔는데 190명의 목사들이 와가지고는 김일성이여 영원하라 하고 사인한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들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말이 뭐냐면 김일성이여 영원하라예요. 잘 들으세요, 이 말을. 아니요,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 아빠, 아버지, 이 말 한마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권능, 이것을 말해야 되는 여러분과 나는 어찌된 영문이냐고요. 190명이나 되는 목사들은 어쩌자고 거기 가서 김일성의 영원 말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그 소자에게서 들은 말 한마디,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사람 거기에 오래 있지 못하고 숙청됐어요. 뉴스가 나오면, 판문점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내가 누군 줄 알아보는데 그 사람이 숙청되고 말았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제가 몰라요. 분명한 것은 그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죽어갔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것만은 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요, 집이요, 친구요,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입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결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만난 한 여자, 나이가 저보다 15년 더 위인 이 할머니를 만났는데 중국에서 의학 박사요, 목사의 손녀요. 결혼은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그분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문화혁명 때 10년 동안 청소를 했어요. 키가 조그만 그 할머니가 대나무 빗자루를 받아가지고는 북경 가운데 있는 건국로라고 하는 길을 청소를 하는데 이 끝에서 저까지 청소를 10년 동안 했어요. 10년 동안. 그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바람에 10년 동안 그 청소를 했어요. 그때 제가 물어봐서 그 할머니하고 이야기를 하고 가까워져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뭐라고 물었느냐면, 밉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게 할머니를 그렇게 고생을 시킨 그 중국 놈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밉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뜻밖의 이 할머니가 저보고 하는 말, 성경 어디에 미워해도 된다고 써 있어? 이제 여러분 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학교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읽고 하는 동안에 원수들이 많아. 그 원수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괴롭힐 뿐만 아니라 왕따시키고 하는 일들 계속 당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할머니만이 아니에요. 23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23년 동안을 감옥에 있었던 목사님이 석방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까운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분에게 신발부터 시작해서 양복도 한벌 해드리고 속옷도 해드리고 와이셔츠도 해드리고 그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사우나도 가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식당을 결정해 주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모여 앉아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 23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그 목사님의 그 보고를 좀 듣고 싶다고, 그분의 축복을 받고 싶다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식당을 예약을 했고 돈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막상 약속한 날에 가니까 식당이 문을 닫았어요. 이거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보니까 안에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두들기니까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오늘 제가 약속이 있는데 예약이 돼 있는데 왜 문을 닫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오면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어쩌면 설교도 할지도 모르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이 와 있는 동안은 사람을 안 받기로 하고 여러분들만 대접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이 끝나고 간 다음에 식당 문 열 겁니다. 알겠다고 고맙다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주인이 돈은 목사님이 내셨고요. 대접은 제가 합니다 그래요.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돈은 당신이 냈는데 대접은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무슨 음식을 나오려나 보니까 음식이 정말 훌륭한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접시로 좌우 한 16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한 음식이에요. 근데 그 음식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뭔가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한국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물으니까 내가 23년 동안에 조선족들한테 심한 고문을 당했어. 어느 정도의 고문을 당했느냐? 내 목이 들어갈 만큼 깊이 파고 거기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파놓은 흙을 집어넣어서 그걸 꾹꾹 눌러서 그러면 죽어요. 이 일을 수십 번을 당한 거예요. 23년 동안에. 근데 그게 하필이면 조선족이야. 그분에게는 조선족이거나 제가 한국인이거나 상관이 둘 다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건 얄밉지. 석방되는 날 자기가 나오던 그 감옥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철문이 쾅 닫히면서 이분이 손을 들고 할렐루야! 목사님이 하신 말씀. 할렐루야! 더 이상 한국 놈은 안 만나게 생겼다.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한국 사람이. 조선족이 미운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고문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땅바닥이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땅바닥이 질퍽질퍽해. 그래서 제가 거기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그 목사님을 고문했던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가 용서를 빕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제 어깨에다 손을 얹어놓고 하는 말 아니야 이제야 내가 주님이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렇게 피 흘리시면서 용서했던 그 사랑을 이제야 내가 깨닫네. 고맙소. 그리고 축복해주고 우리는 음식을 나누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죽기까지 가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가는 자리예요. 그게 어리다, 나이가 많다, 경험이 많다, 실력이 있다, 이거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음을 알고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동안 놀라운 것 하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책임져 주심을 알고 아멘으로 받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나 어려요. 아니요. 상관하지 마세요. 어린 건 상관하지 마세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루 한 번,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브란드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어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원브란드 목사님이 14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14년. 근데 이분을 제가 직접 만났어요. 원브란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14년 동안,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냐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건 다 책에 있으니까 책을 보고 내가 하나 가지 원하는 게 있는데 해줄래? 그래서 뭐예요? 나하고 같이 루마니아를 가보자.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그런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를 몰라서 제가 그분을 따라서 루마니아로 여행을 떠났어요. 도착을 했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어디를 갔는가 하면 기차를 타고 먼 동네를 갔는데, 동네에서 내려가지고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이분이 가자는 대로 갔는데, 아이들을 키우는 고아원은 아닌데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곳에를 제가 갔습니다. 근데 거기 저기 아주 파란 옷을 입은 남자아이가 예쁘게 생겼어요. 저 아이 누군지 알아? 모르죠. 저 아이가 나를 고문했던 사람의 손자야.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 아이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럼.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물었냐, 그분이 상처가 되는 줄을 알지만 제가 묻고 싶어서, 그 고문당한 사람의 손자라면 그 아이는 사랑하시는데 그 목사님을 고문했던 사람은 사랑하세요? 머리를 푹 숙이고 했던 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을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14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지났고, 그리고 그 고문을 당했고, 1968년에 석방이 돼서 미국으로 왔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93년에 만났으니까 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 아직도 응어리가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과 함께 돌아와서 수도로 돌아와서 수도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목사님의 눈이 이상하게 저쪽으로 자꾸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철망에 있는 벽이 있고, 제가 느낌에 저게 감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고문당하던 감옥인가 보죠? 맞아. 어떠세요? 여전히 힘들어.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being a Christian, 크리스천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행동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분에게서 느낀 거예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그분은 살아계신 순교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운동이라는 책을 쓰신 분으로 정말 위대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 어떤 응어리.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문을 당하고, 저는 그분처럼 그렇게 오래 당하지 않았지만 그 고문을 당하고 난 후에 중국인을 사랑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13년을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걸 입술을 짓씹으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리예요.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길게 설교할 생각이 없습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러시아를 갔어요. 1986년 3월 달에. 러시아에 어디를 갔는가 하면 핀란드로 해서 헬싱키로 해서 헬싱키에서 레닌그라드에서 모스크바로, 모스크바에서 또 기차를 타고 일쿠츠 가는데, 모스크바에서 탄 기차가 일쿠츠가에 도착하는 시간이 얼마 걸렸냐면 만 사흘 동안 기차 안에 있었습니다. 만 사흘. 창문 밖을 바라보면, 혹시 여러분 기억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닥터 지바고에 나오는 장면, 그 자작나무가 있고 하얀 눈이 깔려있는 바로 그런 자리를 바깥으로 내다보면서 수용소가 지나면서 수용소가 보이고,
그 수용소에서 죄수들이 움직이는 걸 제가 빤히 바라보면서 그 기차를 타고 사흘길을 가서 한 미국인을 만나요. 그 미국인과 함께 어디를 갔는가 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요만한 자리 한 250명가량 앉아있는 그 자리에 제가 외국인인 줄 알고 앞으로 앉으라 그래서 아니요. 앞에 앉으면 사람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뒤에 앉겠다. 뒤는 안 된다. 그래서 중간에 앉았어요. 근데 여기 앞에 우리 예배 시간이 10시 반 시작인데 제가 9시 45분에 도착을 했고 들어가서 중간에 앉았고 이미 교회는 꽉 차 있는 자리예요. 그 앞에 성경을 하나씩 읽어가는 여자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차근차근히 읽어가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는 분이 울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구나. 10시 반이 되니까 이분이 성경을 다 읽었고 그리고 문을 저 뒤로 나갔고 그리고 10시 반이 됐으니까 여기서 이쪽에서 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성가대원들이에요. 13명의 성가대원들이 앉았고 그리고 지휘자가 들어왔고 반주자가 왔고 그리고 7명 장로님들이 나오시고 뒤에 그 앞에 젊은 목사님이 강단으로 올라오고 강단은 높아요. 강단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할 목사님은 휠체어에 밀려서 저 뒤에서 와서 저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예배가 시작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가 시작됨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한 번도 한국에서 그런 말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가 시작됨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이 목사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 그리고 흐느끼는 거예요. 성자, 성령, 이게 그냥 넘어가지를 않고 울면서 그 선포를 하고 그리고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하는데 지휘자는 한 손으로 지휘를 하고 왼손으로 눈물 닦기 바쁘고 반주자는 눈물을 하도 흘려가지고 그게 건반을 제대로 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성가대원들은 그냥 흐느껴 우느라고 찬양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울죠. 성가대 지휘자가 울죠. 또 반주자가 울죠. 성가대원들이 울죠. 목사님이 설교하러 나오시는데 올라오실 수가 없으니까 그 휠체어에 밀려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는 1시간 반. 요즘 한국교회는 25분 설교하잖아요. 아니요. 1시간 반. 그것도 부들부들 떨면서.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다 일어나고요.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는 것만 아니라 흐느껴 울고요. 설교가 끝나고 그리고 성찬식을 헌금을 하는데 제가 헌금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두 손으로 한 손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두 손으로 헌금을 그 자루에다 놓고 그걸 받아서 옆에 들고 있으면 그 옆에 분이 받아서 헌금을 놓고 이렇게 하는 모습. 그리고 한참 있으니까 예배가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성찬식을 해. 성찬식을 하는데 제 그 끝에 의자의 끝에 앉아 있는데 여기서 움직이질 않으시길래 제가 이상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장로님이 그 잔을 들고 포도주 잔을 들고 서서 흐느껴 울고 계신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 그 포도주 잔. 이게 조그만 잔이 아니고요. 은잔이에요. 하나씩 받아서 마시고 그리고 손수건으로 닦아주고 그리고는 넘겨주고 또 받아서 또 마시고 이 포도주 그 손수건으로 또 닦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성찬식인데 모두들 우는 거예요. 성찬식이 끝났어요. 저는 솔직히 제 눈으로 그 장로님이 흐르는 눈물이 그 잔에 떨어지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 저예요. 그러면서 저는 자꾸 궁금한 거예요. 성가대원들이 울지, 설교자가 울지, 성찬식 하는 장로님이 울지,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 교회에 누가 죽었길래 이렇게 울지?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목사님이 다시 나오셔서 그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손을 흔들면서 흔히 떨면서 축도를 하는데 온 성도들이 오열을 하며 우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어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의자에 올라서 가지고 제가 큰 소리로 뭐라 그랬냐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영어 할 줄 아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한 분이 손을 들더라고요. 일로 가까이 오시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 교인들이 이렇게 웁니까?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웁니까? 이렇게 흐느껴 우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아니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 그 말을 하며 울더라고요. 우리는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왜 마지막입니까? 여기서 쫓겨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다 잡혀서 어딜 가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모릅니다.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외국에서 오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배가 마치면 이제부터 4시간을 걸어서 집에를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침 10시 반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9시 반에 성경 봉독하는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새벽 4시 반, 5시에 떠나서 걸어오신 분이 이분인 거예요. 예배 드리러. 차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걸어서. 얼마나 추우냐면 시베리아 그 추운 겨울에 얼어 죽기 딱 좋은 곳이에요. 얼마나 추우냐면 얼음이 바이칼 호수에서 얼어서 집채만큼 높이 이 얼어서 밖으로 나온 그런 동네가 일쿠츠예요. 바로 그런 곳에 4시간을 걸어서 온 분이 4시간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면 저녁이죠. 음식을 준비하는데 누가 이상한 사람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 올 게 왔구나 하고 문을 열고 나가서 끌려나가면 10년, 어쩌면 20년, 어쩌면 30년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우리는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선생과 내가 이야기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만일에 그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자기는 영어 선생이라서 학교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이런 걸 막 칠판에다가 쓰고 가르치다가 복도로 지나가는 이상한 모자를 쓴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면, 그리고 그 사람이 서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끌려가는구나. 그렇게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월요일 날 일어나지 않고 화요일 날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 마음속에 요만한 소망,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게 하실지도 모른다는 기대. 수요일이 되고 목요일이 되면 가슴이 벌렁벌렁. 하나님이 또 한 번 나에게 예배를 허락하실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금요일인데 아무 일이 없으면 할렐루야 하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청소를 하는데 그 청소는 이유가 재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러 갔다가 와서 잡혀가는 꼴을 보면 그 집안이 깨끗했는지 더러웠는지를 보이기 쉽지 않아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날이 토요일이랍니다. 꽃박 세우고 아침에 사이렌 소리가 새벽 4시 반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그때부터 일어나서 출발해서 온 그 아줌마 한 번 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환경에 놓이질 않아서 모르지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이 자리가 이 세상에 아무에게나 주어진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떠밀려 온 것 같고, 선생이 가라 그래서 온 것 같고, 부모가 밀어서 온 것 같고, 전도사님이 하도 뭐라고 그래서 온 것 같은데 바로 여기서,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불리움받은 예배하는 자리로 바로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제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게, 저 목사님은 윌체어에 밀려서 나오셨던 그 목사님은 왜 저렇게 윌체어에 앉아 계실까? 제가 뚜벅뚜벅 걸어서 그 목사님을 가서 만났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외국에서 왔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목사님, 왜 윌체어에 앉아 계십니까? 내가 예수 전하다. 예수 전하다. 끌려가서 바이칼 호수에 이만한 구멍을 드릴로 구멍을 내서 거기다가 집어넣었다 꺼냈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하기를 8번을 당했어. 그 8번 당하는 동안에 나는 이렇게 전신불수가 되었고 입만 살아서 눈만 살아서 성경을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서 그 설교를 계속 해오는 동안에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이렇게 나는 예수 전한 책임을 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했어. 제가 그냥 잊지 못하고 또 그분에게도 물어봤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 고문한 사람들 사랑하세요? 용서하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머리를 설레 흔들더라고. 여보게, 예, 그게 그렇게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를 그에게서 들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안 돼. 미안하지만 그렇게 안 돼. 그리고 복음은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데 용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을 그냥 끌고 앉아 있으면서 감당을 못해 울고 있는 그 목사님.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목사, 왜? 이 목사 그때 그 러시아에 갔던 거 기억나? 그 기억나지? 그 목사님 만나서 뭐 이상한 질문했다며? 뭐라고 그랬대? 용서했느냐고 물었다며? 그랬어. 그때 뭐라고 그러던가? 용서가 안 된다고 얘기하던데. 그 목사님 죽었어. 한 번 더 구멍을 뚫어가지고 또 한 번 집어넣어서 윌체어 채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또 한 번 당해서 9번째 당하고 나서는 이제는 때가 됐다고 용서하고 나 집으로 돌아간다고 연락이 왔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어려워요. 쉽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뭐 복을 받는다, 뭐 다 그것도 얻을고 또 여러분에게 그걸 가르쳤을 거, 이제 당신은 여러분은 이제 천국에 갈 거예요. 맞아요. 그 축복을 받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은 그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가는 그걸 이겨야 하고 승리해야 되는 책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음을 인정을 하고 감당하려고 발버둥 쳐야 해요. 그 발버둥 치는 그 동안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우세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아파요. 나도 싸우고 싶어요. 나도 칼질하고 싶어요. 권총 있으면 나도 쏴 죽이고 싶어요. 그걸 극복을 하고 하나님, 나를 도우세요 라고 간구하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 피 흘리기까지 가야 하는 자리가 이 자리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도 쉽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일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건 현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서 당했고요, 아팠고요, 괴로웠고요. 그 후유증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그러면 미워해도 되느냐고요? 아니올시다. 이겨야 하는 자리.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것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인 것을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헝가리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유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 목사님들이 헝가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 러시아에 그들에게서 짓밟히면서 어떻게 견뎠느냐고 물었더니 헝가리의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밖에 없음을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설명하는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수그리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중국에서 심지어 북한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 그러나 전혀 원망도 없이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13살, 14살밖에 안 된 아이들, 또 그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도 그 아이를 끌어안고 사랑하고 견뎌야 해. 주께서 그리하셨으므로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해 라고 가르치는 엄마들을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놀라운 얘기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여러분의 책임인 줄 알고, 내 책임인 줄 알고 끝까지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가야 하는 우리임을 기억나게 하사 끝까지 감당하도록 긍휼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